소방관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제 시간이 좀 되고 아이들과 또 어떤 추억을 좀 남기고 싶어서 그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이 배경이 2001년도 홍제동 사건 그 방화 사건 때문에 그걸 실화로 바탕으로 한 영화라서 저기 관객 수가 차면 찰수록 그 누적금을 소방관들의 어떤 그 처우를 위해서 기부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갔죠. 그랬더니 일단 내용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병이 하나 있어요. 너무 슬프면 여러분들 그 이렇게 너무 슬프면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그게 좀 심해요. 그래서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래서 저거 본다니까 우리 애들이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 또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숨 못 쉬면 어떻게 하냐고. 영화관에 가가지고 제 옆에 우리 집에서 제일 연약한 우리 사랑이,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우리 사랑이 제 옆에다 두고, 예, 이렇게 아빠가 막 숨을 못 쉬면 심장 압박을 해줘라. 이제 이렇게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은 간단 이런 영화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주원이라고 하는 배우가 철웅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군대 제대 후에 그가 너무 따랐던 용태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태 형의 소방관이었는데 그 권유를 받아서 이 철웅이 소방관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열심히 잘 이제 소방관 일을 하다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팀에 반장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반장이 곽도원이라고 하는 배우가 맡은 진섭이라고 하는 반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 출동을 했는데 출동을 하던 끝에 방화 사건에 있어서 빌라의 방화 사건이 있어서 요구주자들을 이렇게 구하고 보니까는 나가다 보니까 용태라고 하는 사람과 이 진섭 반장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리고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느낌이 이상해서 한 번만 더 뒤져보자, 한 번만 더 살펴보자. 요구주자가 또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돌아보는데 어린아이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구출해서 나오다가 진섭 반장은 나왔는데 이 용태라고 하는 주원이 너무 좋아하는, 철웅이 너무 좋아하는 그 형은 결국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져서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 철웅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동안 잠시 이제 쉬게 되어지고 이 주원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진섭이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억지를 해도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다시 복귀해서 소방관으로 돌아왔을 때 진섭 반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진섭 반장의 지시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날 너무 무리하게 그 조사를 해서 결국 용태형이 죽은 것 아니냐. 내가 다시 반장의 그 리더십 그 리더자의 그 체계, 지휘 체계를 다지기 위해서 자기는 간부 시험을 봐서 간부가 되어져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관행들을 좀 없애겠다, 이렇게 철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못을 박아요. 근데 그때 진섭 반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진섭 반장의 선배였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재 속에 들어갔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화재 속에서 내가 만약 이 싸움에서 지면 저 요구주자를 구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선배에 대한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던 이 진섭 반장은 철웅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일침을 가합니다. 그러나 이 철웅은 그것이 수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용태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간부 시험을 봐요. 그리고 간부 시험을 다 보고 너무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출중한 답안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소방서로 돌아와서 이 진섭 반장을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내고 왔어? 이 얘기를 했더니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제출하지 않았어? 얘기를 했더니 이 철웅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을 구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것 같아서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구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취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초롱이라고 하는 이 소방관은 소방서에서 다시 들어가서 진섭반장과 함께 다시 일을 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3년 반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같이 사역했었던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이 오늘 그 말씀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줄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 고민을 하던 끝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20장 20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내가 유익한 것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친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언들을 함께 이 길들을 걸어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게 되어져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금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숨을 잃을 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그는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일러 주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증언하여 주시기를 그 안에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더라.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와 마음의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 그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대하여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그곳에 가면은 이미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알고 있지만 나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곳에 가서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그 증언을 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치도 아낌없이 드리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초롱은 진석과 함께 현장에 들어갑니다. 2001년도 3월입니다. 홍제동에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출동한 그곳에 가봤더니 빌라 한 채가 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1층 식당이 있어요. 이 소방대원들이 늘 잘 다니는 식당, 어머니같이 모시는 그 식당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너무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아들이 보험금을 누리고 방화를 저지른 거예요. 결국은 모든 건물이 다 불에 탑니다. 그리고 이 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1차 구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됐어요. 근데 쓰러져 있어 나왔던 어머니의 마지막 절규의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내 아들이 아직 안 나왔다. 아들을 구해달라는 거였어요. 1차 구조팀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 말을 들은 진섭반장은 팀을 꾸려서 다시 6명의 팀원이 다시 2차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2차 진입을 했는데 그때 건물이 전소가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방화 사건을 했던 아들은 현장에 없었어요. 이미 도망을 가고요.
아내 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6명의 소방대원들이 들어갔다가 전소되어져서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하나의 편지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1958년에 미국의 A.W. 스모키린이라고 하는 소방관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을 이 진섭 반장은 그것을 인용하여서 자기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자기 책상 밑에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진섭 반장의 그 기도문을 이 철웅이 마지막 영정 앞에서 그는 낭송을 합니다.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갸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런 편지를 기도의 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양육 수료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어도 세상에서 소방관이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각 처소에서 부름의 소명대로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려고 애쓰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감히 여러분들 앞에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